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장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는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러한 동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복음에 등장한 것처럼 그의 생애 수년 동안에 당연히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도 몇 번 방문을 하시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며 사역하셨을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초반에 집중 조명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비중이 시간적으로 아마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마치 생애 처음 가는 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단선 구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중간 여정,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묘사를 굳이 넣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중간 여정을 다른 앞의 마태, 마가 두 복음서보다 훨씬 긴 본문을 할애하여 자리 잡아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누가를 만나서 물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보통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누가복음 전체 신학과 큰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신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다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많은 혼란과 또 사이비 여러 가지들의 출현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짧지 않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도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긴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펼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긴 시간, 알 수 없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복된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상세히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연작에서 보듯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뒤따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이 혹은 소망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제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종의 본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에 깨어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한다 한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걸쳐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의 삶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은 주제인데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화 비유 속에서 예를 드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 더욱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은 물질을 들이고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저 세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과는 달리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의 핵심은 여러 가지 종교 예식들이었습니다. 금식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철저히 잘 따져서 드리고 있는 자신에 비해서 세리는 그러한 것들은 고사하고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착복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보다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삶이 있을 수 있고 더 불의한 삶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 소용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헌신 봉사하고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령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괜찮은 결과들을 내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 세리와 비교해서 훨씬 괜찮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이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자신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인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통렬히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을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참된 길에 기생충처럼 계속 끼어드는 이 잘못된 마음 자세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출발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왜 그 길에서 신속히 이탈해서 오히려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 두렵고 떨리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 기생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 하는 이 기생충과 같은 마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공로 자격 없고 오직 죄인 괴수,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신약의 관점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품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기생충에 휩쓸릴 때 놓치게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의 길에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사랑으로 권유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그런데 좀 더 안전하게 자신을 그렇게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믿음의 삶에 어떤 경륜이 쌓이고 그래서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온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바지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경륜의 발자취가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희미하게 되는 이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니, 이만큼 애썼으니 이제는 죄인에서는 좀 벗어났겠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과 반대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통 교인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예배 때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니까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의롭게 하셨는데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냐 그러면서 그 맥락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본문을 들이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그런 본문들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잘못 배웠다고 침투하는 것이 구원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서 대답할 정확한 대답은 마르틴 루터가 대답했던 바로 그 대답입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온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보혈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보혈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점점 죄가 희석되고 있다. 내가 죄인됨의 그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다는 것 자체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짧게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전혀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구원파가 그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여지가 있는 것이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정통 교인들이 때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의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으로 붙들림 받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칩니다.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 못해도 괜찮다는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혈 흘리셨기에 나는 그 보혈 은혜로 여전히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는 한번 약을 먹고서 그 약효로 이제 나았다 이런 개념의 비유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차라리 햇빛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그곳 어둡고 습하고 눅눅하고 춥고 그러한 곳에 있다가 이제 햇빛의 자리로 나오면은 그 햇빛을 받으며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며 우리는 그 햇빛 아래에 머물러 그 빛을 또 그 볕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빛을 등지고 떠나갈 때에 역시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빛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동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어둠 속에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이제 나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또 영원토록 나는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절망과 어둠과 미움 속에 죽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긍휼로 빛이 되시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추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 주님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입니다 라는 마르틴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고백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정반대되는 모순적인 대치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 서로 반대되는 두 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막 죄를 지으면서 저 죄인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내가 죄인인 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지금 전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고 있다는 그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어둠의 삶을 뒤로하고 더 이상 그 어둠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기에 또 내가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 되기에,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렇게 세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저의 소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소망이 되어서 엎드리는 그의 그 고백을 의롭다 하여 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무기가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자기 신분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증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이 정도면 패스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로 출입 통과할 수 있죠라고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이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완전 완성된 시점으로 표현하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오직 그 은혜로만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이 어린 아이를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나이 어린 아이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의 가장 상징적인 그것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세상 종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급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나오고 그러냐고 한 것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듯이 이 같은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담백하게 그런 말들을 생략하고 있지만 의미는 역시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의 자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의 어떠함을 신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고 들이대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급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주실 일이지, 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요,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 문을 거절하는 행위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아유 주님 저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아서 잘했을
잘했을 터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자비, 긍휼을 의지해서 그것 의지해서 그저 저는 주님 품에 안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받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출발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겸손히 이 죄인 괴수를 위해 보혈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저희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던 절망 중에 있던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보혈 흘려주시어 저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따사로운 생명의 빛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빛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도 빛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빛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주님 골고다 언덕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빛을 받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 중보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공동체의 리더를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